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읽고 요셉 개인의 성공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내보다 높음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워놓으라 하고 바로가 자기 인장 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웠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행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해 동안의 양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있는 밭의 양식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쌓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가 없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미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양식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요셉에게 오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앞부분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애구방 바로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7년 흉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대응책, 해결책까지 제시해줬죠. 인사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위기를 타개할 인사를 배치하고 감독관을 두고 조세 제도를 확립하죠. 조세 제도가 뭐였죠? 20%.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배급 시스템도 구축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노예로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그 광야 학교에서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셉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노예의 이 말을 듣고 시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말을 시건방지다고 여기지 않아요. 3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이 모든 말을 들은 바로와 신하가 요셉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바로는 38절에 신하들에게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 강림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은 요셉과도 연결됩니다. 요셉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죠. 여러분,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과 예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때 옷이 찢어졌죠. 예수도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요. 예수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리죠.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팔리는데 예수는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시아죠.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인데 요셉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도구로 사용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와볼게요.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곧장 41절에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오늘날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인데요. 영국과 일본은 내각 책임제죠. 내각 책임제에서는 왕이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총리가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라기보다는 내각 책임제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왕이 있지만 실질적인 일은 총리인 요셉이 합니다. 이 요셉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버금술에 태우죠. 특별히 4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애굽식인 사브납 바네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일종의 왕족으로 대접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애굽 사람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정식으로 30살의 총리가 되고 아들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는 잊어버리게 하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 이 이름 안에 요셉 인생에 대한 어떤 요셉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 자손들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아들을 낳고 7년 풍년 기간에 7년 흉년을 대비하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온 땅에 기근이 있는데 이제 긴 흉년이 찾아왔어요. 풍년 뒤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대비를 했고 그래서 애굽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57절에 보면 애굽 주변의 나라들도 애굽에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한 나라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날 무대가 마련이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에 나중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을 합니다. 지금 그 무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려면 민족이 늘어나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통로로 서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 마련된 무대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그 요셉이 있음으로 누가 복을 받죠? 이방 애굽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꾸 요셉 개인의 성공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창세기는 한 개의 선과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톨레도트가 나오기 전 머릿말 프롤로그고요. 2장 4절부터 10개의 톨레도트는 히브리어인데 내력, 족보, 계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마지막 톨레도트가 야곱의 톨레도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톨레도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스라엘의 톨레도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잖아요. 복의 통로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 개인의 성공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용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모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우리 삶의 업앤다운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때로는 미시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인물이나 우리의 자녀의 삶이나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꾸 개인의 이야기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않고 거대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